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만족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대가 참 어려운 때인데 설교를 또 왜 설교 제목도 좀 이상하지 않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말미암아서 또 중국에서부터 넘어왔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살처분되는 소 돼지들을 보면서 야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저게 사람한테 온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염려도 했었는데 그 염려가 끝나기 전에 또 우한폐렴, 코로나라고 요즘엔 지금 이름을 바꿔서 코로나19라고 하는데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우한이라는 말도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전 세계가 공포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확산이 되는지 하루에 100명씩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하루에 100명씩 환자가 늘어난다는 데 대해서 많이 정부에서는 염려를 하고 또 우리 총회에서도 총회장이 전화가 오고 담화문이 발표되고 또 군에서도 군수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영양서북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총회장의 담화문은 주일날 전체 방송 시스템이 다 돼서 위성으로 예배가 되면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낮 예배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영양까지 아직까지는 이렇게 코로나가 들어오지는 않았으니까 오후 예배도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꼭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옆 사람과 접촉을 하지 마시고 말도 나누지 말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예배 시간에도 불편 많이 하시겠지만 다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딱 맞춰서 말씀하실 재치게 하실 때는 꼭 맞고 부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불편하시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미국에도 LA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호주에도 산불이 지금 얼마 전에 꺼졌는데 결국은 비가 와서 꺼진 것이 되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 온갖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좋은 신문을 보니까 우리 총신대학교에 신학과 3학년 다니는 전도사가 동성애 잘하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지금 우리 총회도 지금 발칵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그 전도사라는 왕십리 교회 교육 전도사인데 이 사람이 자기 그 애들한테 보낸 문자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바람에 완전히 동성애자구나. 그 동성애 퀴어 축제할 때 총신대학교 이름으로 참여를 했는데 비밀 조직이다 보니까 누가 참여를 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의 애명이 깡총인데 이번에 이제 모든 게 밝혀지게 됐죠. 밝혀지게 된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런 적색분자를 교회 안에서 앞으로 총회 노회 안에서 쫓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사탄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에 성동교회 고신측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근사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견디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고 나간 지 2주 됐는데 그런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밝혀진 사실이 그 근사가 바로 신천지 교회의 핵심 멤버였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탄의 세력들을 찾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종을
그렇게 흔들고 핍박하고 했던 것이 결국은 신천지의 핵심 멤버, 그러면서 기성교회는 고신측 교회에서 건사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전 조항교회는 거기는 결국은 목사님이 결국 사임을 했는데 신옥수 쪽에, 신옥수파에서 은혜로 교회입니다. 신옥수파에서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현수막 들고 데모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교인들하고 싸움이 붙어서 4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다쳐서 또 병원에,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 용역이 50명이 들어오고, 뭐 이 교회가 이게 뭐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참 어린애들 부르는 노래처럼 세상을 보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만족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난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문화가 막 발전되어지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까? 권력을 얻게 되면 행복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말씀은 아주 평범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고 또 고기를 구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 하늘 양식으로 만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 건세,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묘하게도 선진국 사람들 치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오히려 참 가난한 나라, 먹을 것도 잘 없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남아에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지만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늘 우리가 너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살든지 요즘에는 다 우리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TV 없는 데가 없고 핸드폰 안 가진 사람이 없고 또 뭐 욕조 시설 안 갖춰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땀 흘리고 돌아오면은 뭐 굳이 대중탕 안 가도 얼마든지 목욕하지요. 제가 100년 전 칠레 같은 것에 보니까 100년 전 건물, 그 건물을 소개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 안에 그때 당시에 욕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100년 전 같으면 어떨까요? 옛날에요, 임금들도 또 왕후나 비빈들도 궁궐 후원에다가 차이를 쳐놓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목욕했습니다.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목욕탕도 하나 제대로 없었죠. 옛날에 잘 사는 양반들,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반이라 해도 다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말 타고 다녔습니다. 말을 타면은 또 종을 두고 싶죠. 종이 어쩌다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건 뭐 그 양반은 양반입니다.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시잖아요. 여기 교회 올 때 걸어오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요즘에는
원만하면은 걸어오라 하면 안 와요. 봉고차 가져가서 다 모시고 와야 오고, 아니면 자기 차 몰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한 조선시대에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은 왕보다도 더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얼마큼 만족합니까? 저는 가끔 겨울철에 딸기를 먹어보면서, 야, 이거 참 옛날 임금보다 더 잘 산다, 더 잘 먹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도 얼마나 그냥 따뜻합니까? 예? 뭐 어디서 불을 떼서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사니까 뭐 살지. 예?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불 때가 밥에 잡수는 분 계시나요? 예, 뭐 마스크를 써놓겠네. 어떤 모습인지 전혀 감도 오지를 않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욕적인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얻어야 된다.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 육신적으로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돈을 벌어도 돈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얻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귀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딱 정해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사람들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여기는 어떤 목표나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에 불을 켜놓으면 나방들이 여름 같은 데는 엄청 달려듭니다. 이 나방 쫓아내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요즘에는 그 전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붙으면 막 다 찌직찌직하면서 다 타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그 죽는 것을 수도 없이 보면서도 분화방들은 불만 보면 달려드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채봉 선생이 쓴 글 가운데, 정채봉 선생이 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이런 글을 썼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1960년대 서울 사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어디 가면 일자리가 있을까? 일자리를 구하는데 모든 사람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일할 곳이 없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1970년대는 이제 거의 일자리가 갖추어졌는데 어떤 것이 돈이 더 되느냐,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많은 상품들이 나오는데 전부 돈 되는 상품, 부가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가 있느냐, 거기 돈에 대한 관점이 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이때부터 드디어 사람들이 정치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권력에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한 자리를 얻으면은 그때부터 그 삶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정치하는 사람에게 줄을 대고 돈을 대고, 이제는 돈은 좀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을 대고 뭔가 한 자리를 얻어서 벼슬을 하나 하려고 하는 것이 80년대 모습이었다. 1990년대
이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면 그때부터 스피드한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이때 정신이 전부가 다 입에서 나오는 거죠. 빨리. 식당에 가서도 빨리 좀 주세요. 음식을 주문도 하기 전에 빨리 먼저 주세요. 빨리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채봉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뭘 하느냐. 스피드 시대에 차를 막 죽으라고 달려갔는데 달려가서 고속도로에 그렇게 빨리 달려가서 고속도로에 가서 뭐 하느냐.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휴식한다. 휴식. 그렇게 빨리 가가지고 다방에 들어가서 커피 마신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뭐 하느냐. 겨우 한다는 것이 TV 앞에서 고스톱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삶의 목표가 없는 그런 삶을 바쁘게만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그것은 허상의 삶이다. 이렇게 말. 목적 없이 부지런히 사는 삶은 허상의 삶이다. 이거죠. 여러분, 현대 한국 사회를 보면요, 대기업들 가운데 뭐 기업들 간에 또 기업 안에서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싸우느냐?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시골에도요, 땅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넓히려고, 남의 이게 논둑은 경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에 사람은 위에 사람대로 논둑이 터지면은 뚝이 터지면 그 밑에 논에 피해를 주니까 그거는 논둑을 좀 붙이는데, 밑에 사람은 땅을 좀 더 넓히려고 그걸 깎는 거예요. 그 땅을 조금씩 더 깎으면 그 논둑이 작아지잖아요. 그게 조금 더 깎고 조금 더 넓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조금 더 얻으려고, 조금 더 명예심 때문에, 조금 더 권력을 가지고, 조금 더 돈 벌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 헛된 인생, 허망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자녀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품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인이다.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 물질을 뭐 하느냐?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자녀에게 물려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것이 참 과연 올바른 삶일까요? 우리 한국의 풍토는 아직도 뭔가 많은 물질을 가져서 살아가던 사람이, 대기업 주주가 마지막 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얻었으니 사회 하나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좀 살리고 참 복지에 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놓겠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만하면요, 요한양행 그 사장님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니까 그분은 보니까 자녀들에게 나눠줄 거 어느 정도 나눠주고 전부 사회에 환원하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인의 올바른 정신이에요. 저는 볼 때 사회에 환원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10억 이상을 가진 어린 아이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31명입니다. 100억 이상을 가진 어린 애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재벌닷컴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로 보유한 주식 지분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한 이상 1억 이상 가진 어린 아이가 12살 이하로 118명.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구본천 엘빈 베스트먼트 대표이사의 아들이 둘인데 12살, 10살.
큰아들은 60억 5천, 둘째 아들 10살 먹은 둘째 아들은 55억 5천. 이거 헛웃음이 나옵니다. 수많은 재산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모아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오직 자식들에게. 어느 사업가가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의사가 왕진을 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의사가 그 사업가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분배를 다 해주고 내가 남아있는 것 그저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 뺏어가려고 자식들이 지금 현재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게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2월 15일 날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정성시 차려서 은퇴했습니다. 진보에 임대 아파트, 영세민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먹고 사실 거는 좀 준비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실려 합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산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짠했습니다. 한평생 시골 교회만 섬겼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에서 19년 4개월인가 이렇게 섬겼더라고요.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시골 교회를 섬기고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가지고 자녀들 교육비도 안 되지요. 그러나 그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평생 말씀 전하고 총회가 70정년을 정해서 은퇴하게 됐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만족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7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도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얼마나 특이한 게 뭐냐면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눈이 살쪄가지고 눈이 살이 쪘다. 눈이 살이 쪘다. 하마터면은 이 시편 기자는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랬다 이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을 모으는데 물질을 모아도 모으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이 세상 사람은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들에게 산업을 물려주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앞에 말씀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성도의 만족된 삶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다른 동물을 옆에 와도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돼지도 배가 부르면 자리에 누워서 만족합니다. 인간은 배가 부르다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만족한 삶을 살락하면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관계가 바로 돼야 만족합니다. 절대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고르반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
잘 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만 섬긴다는 사람을 그거 이단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로 값준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시골교회 가난한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집 가운데 야복강에서라는 시집이 있는데 아주 개척교회 하는 가난한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그 글이 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좀 이런 시는 좀 우리 목사들한테는 좀 듣고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성도들에게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대형교회 목사들은 좋겠네,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나는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 글을 그냥 읽어봤습니다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좀 찔릴 것 같아요. 의리의리한 목양실, 비서가 곁에서 시중 들고 한번 떴다 하면 대접하는 성도들이 줄을 서고 장로들이 가방을 들고 따라다닌다. 기업체 사장처럼 많은 연봉에다가 연봉보다 더 큰 판공비를 받고 신방을 가면 배부른 봉투를 받으며 주례비 장례비 가는 곳마다 돈이 따라 붙는다. 자식들 유학 보내 살뜰하게 후계자 수업을 시켜 대대의 자손 상류층을 상속한다. 부흥회를 다니며 많은 사례금을 받는다. 노회장, 총회장 높은 자리 두루 앉아보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 권력을 손에 쥐고 교단을 흔든다. 기독단체를 주물럭거리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분에 넘치는 복을 받는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살맛이 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교회 이야기합니다. 지하교회 개척하며 밥을 낯삼아서 기도하고 하루 멀다 하고 전도지 나누어 주어도 교회에 오는 자는 없고 전도를 하면은 대형교회로 줄지어가는 교인들, 저들이 30명만 와주어도 교회가 가득 찰 텐데, 작은 교회도 할만할 텐데 쓸데없는 생각에 머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임대료에 땀이 손금을 타고 흐르는 작은 교회 목사. 자식 유학은 먼 나라 얘기고 가고 싶은 학원이라도 보낼 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아비 잘못 만난 자식들 늘 미안한 마음 내려놓지 못하는 영세민이 된 작은 교회 목사. 그만큼 이게 목회자의 정신도 정말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정책 자체가, 어떻게 도시교회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이 자기가 무슨 전도회가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까? 시골에서 열심히 키워놓으면 전부 도시로 나가고, 그리고 전부 시골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도시교회 가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시교회가 커지고 있지만 시골교회에 대한 총회부터도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은 교회라는 것도 세상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불합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공평을 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산다, 어렵게 산다, 힘들게 산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보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대한민국에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가 퍼진 이유가 뭐냐? 경찰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광약교회를 뜯어낸
고날이랍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바로 신종 코로나가 대구 경북 지역에 확 퍼져버린 날이 바로 그 날이라네요. 이게 모든 것이 어째 보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하나의 질병을 가지고 전 세계, 전 민족들, 특별히 중국을 좋아하고 시진핑을 좋아하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이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이 바로 완전 작용화된 그런 감독입니다. 그 사람이 반미주의자입니다. 반미 데모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아파하는데 청와대에서는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만년의 미소를 머금으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알았겠죠. 트럼프가 이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혹평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지는 않고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논평을 해서 제게 말을 해요. 한 잘 사는 가정에, 그 가정에 어떤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비서 노릇을 하면서부터 식당의 아줌마도 음식 만든 요리사도 막 이상한 방법으로 막 쉽게 말하면 기침 재채기가 자꾸 나도록 만들어가지고는 재채기 나고, 그 다음에는 코 풀고 하는 걸 갖다가 거기다가 돼지피를 묻혀가지고 이 여자가 병이 걸렸다 해요. 쫓아내도록 만들고 거기는 자기 엄마를 갖다 집어넣고, 기사를 쫓아내도록 하고 거기에 아버지를 갖다 집어넣고, 그 한 가정에, 잘 살고 있는 부유한 가정에 기생충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다 빨아먹는 그 얘기라, 그 얘기. 그래 결국은 주인을 죽여버리는, 주인을 죽여버리고 그 집을 전체를 다 차지하는, 그게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영화 보지 마십시오. 봐봤자 하나도 뭐 덕될 일도 없고,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탄들이 하는,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밤낮을 그냥 이렇게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고기 주고, 반석에서 물 내서 그 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다고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대로 사는 곳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